2024년 2월 9일 쉴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서 65장 25절에서 66장 2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상한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예물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지난 시간에 새하늘과 새 땅의 5가지 특징들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짧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은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사라진 장소입니다. 두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즐거움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세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은 모든 사람들이 장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은 모든 사람들의 재산권이 보장이 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65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의 마지막 특징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모든 것이 평화와 화목을 유지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다 함께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사야서 65장 25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과 매우 유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을 잠시 생각을 해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맺었을 때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정직과 성실이 실현되어졌을 때에 그 결과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모두에게 해가 됨이 없고 상함도 없는 평화의 나라 곧 회복된 에덴 동산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5절의 말씀도 동일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의 최종적인 모습은 더 이상 원수의 관계가 없어지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고 사자와 소가 함께 즙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신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누가 살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남은 자들 곧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6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하여 누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가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66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66장 1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 받침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쉴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데 또한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질문에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그 답변으로 본문 2절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떠한 일을 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선지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사야서 42장 3절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통하여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 교만한 자들 그리고 인생을 의지하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온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